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올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가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성숙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25장부터 28장까지 있는 야곱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먼저 이 야곱의 그 가계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조상으로는 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사라입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 이 야곱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이 40세에 결혼했다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40세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응답으로 이 야곱이 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이 야곱은 바로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20년 동안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자녀가 출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함으로 또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 리브가의 그 복중에서 그 쌍둥이가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게 될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이 장래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자녀들 또 후손들의 그런 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녀의 이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24절 26절에 보면은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출생하게 될 때 그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야곱, 즉 발꿈치를 잡은 자, 또 그 숨은 의미는 이제 이 속여서 넘어뜨리는 자라는 그런 특성을 이제 지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먼저 나온 이 형 에서는 몸이 전신이 이제 털보였기 때문에 그 털이 많다는 뜻의 그 에서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고, 또 그 피부가 이제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그 빨간색의 팥죽을 좋아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별명이 이 붉다라는 뜻의 이 에돔이라는 그 별명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모가 이 그 자녀를 각각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에서 성경에는 이 많은 이 비정상적인 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되는데, 또 그런 문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그 섭리를 하시는지 교훈받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그 아버지 이삭은 그 에서를 편애하게 되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이 그 형제 사이에서도 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이 형인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동생인 야곱에게 판 것을 보게, 이 그림에도 보듯이 이제 이 에서는 그 짐승을 잡으러 사냥하러 나갔다가 배가 너무나 고팠기 때문에 이 그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쓴 것을 보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 야곱에게 판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한가를 보게 되는데,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가정을 대표하는 이 가장의 권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형제들보다 이 2배의 몫을 부모에게서 그 땅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이 신앙 계승자로서의 특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인 에서는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장자의 명분의 특권이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속임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자녀를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이러한 그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 아버지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또 나를 위하여 또 내 마음껏 이렇게 참 이기적인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대화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가로채기 위한 그런 이제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야곱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너가 그것을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야곱도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어머니에게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다 이제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고 또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또 입히고 또 새끼 염소의 가죽과 손을 야곱의 이 손과 이 목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작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침소에 들어가서 말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오라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 야곱은 이 형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 축복을 받기를 모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은 이제 조금 전에 에사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금방 이렇게 잡아서 오니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면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형은 아닌 것 같아서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반신반의하니까 이 야곱은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은 이제 금방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짐승을 잡게 되었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이제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희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육신적인 그런 이 눈도 흐렸지만은 그 영적인 그런 이 판단력도 흐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야곱의 형 에서가 그 짐승을 사냥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삭이 이제 놀라게 되었죠. 아니, 조금 전에 왔던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바로 이 아우 그 에서의 아우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복을 뺏어갔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더라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동생인 이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에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 형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제 그 순종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야곱에게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3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그 자기 그 오라버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날 동안만 이제 며칠 동안만 있으면은 형 에서의 분노가 이제 풀어질 것 같으면은 그때 내가 곧 너에게 그 연통을 해서 집으로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붉은 줄친 것을 보면 이제 며칠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야곱이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후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며칠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이렇게 말했던 그 대화가 사실상 이 모자가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이 야곱의 그 대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었고 이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이제 조금만 며칠만 있다가 올 그런 계획이었지만은 이 장면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 간의 이 생에서의 마지막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면들을 보게 될 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 소중한가. 오늘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순간이 이 생에 있어서의 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또 한 시간 한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수십 년 전 일이었죠. 우리 교회에서 이 어떤 그 형제님과 이제 그 주일날 모든 일정을 끝나고 이제 인사를 했죠.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했는데 그 형제님이 그 주에 이 수요일 날 이 갑작스런 그런 일로 인해서 주님께 간 이 충격이 아직도 이 생생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이 성도와의 그런 이 만남의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순간이고 언제 어느 날 우리는 이 생애에서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이 소중한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에 있는 이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이제 8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은 먼 거리를 또 며칠간에 걸쳐서 갔던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이제 그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델에서 이제 그 야곱이 돌베개를 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한편 여기 이제 그 부엘세바의 우물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보면 있는데 저도 이제 여기에 부엘세바에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 우물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우물을 보면 이제 철망으로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닫혀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깊이가 상당히 그 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그 우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자꾸 이제 돌을 던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 이 우물이 아브라함 그 시기까지 계산하면은 거의 기원전 10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2000년이죠. 20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돌멩이 하나를 1년에 돌멩이 하나를 집어넣더라도 지금 이제 그 AD 2000년까지 하면은 거의 400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그 돌을 던지더라도 돌이 지금까지 4000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의 깊이가 점점 이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성지순례를 하게 될 때 이러한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더라도 이 돌멩이를 던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이제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 사닥다리가 있고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보호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의 그 생애에 대한 이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보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임재와 보호와 인도와 이 보장의 약속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은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고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다가 이제 그 돌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이 야곱은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뵙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미처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 야곱의 그 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나다나엘을 만나게 될 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 그 야곱이 꾼 꿈에는 그 사닥다리가 놓였고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꿈꾸었던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자, 즉 이 사람의 아들로 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람의 아들로 나신 이 예수님의 그 근본 하나님의 이 본체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의 어머니였던 이 리브가도 바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야곱을 낳게 되었고 또 이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 이제 다툼을 일으키게 될 때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의 그 장래를 계시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목표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인도함을 받는 것의 그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이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목표이고 또 성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어떠한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바로 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키가 자랐다는 것은 바로 신체적인 성숙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삶, 참 영적인 삶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사회적인 그런 성숙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네 개의 그 삶의 면이 이렇게 각각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이 중심이 되어서 신체적인 삶, 또 정신적인 삶, 또 사회적인 이 삶이 서로 그 모든 면에서 성숙하는 그러한 이 전인적인 성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전인적인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이러한 그 지혜가 자라는 것, 또 키가 자라는 신체적인 성숙, 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는 이러한 것은 영적인 이 성숙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 하나님과 나 자신 간의 이 그 깊은 이 내면 세계의 성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교회에서의 이 전반적인 그런 사회적인 성숙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은 이 유아기에서부터 이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한테 영향을 끼쳤던 이 세 가지 면을 보게 되는데, 평시에는 보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시고 또 가구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이 곧 일터였죠. 그리고 그 직장은 바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목수의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 랍비들의 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자라서는 이제 안식일 날, 즉 이제 토요일 날 회당에 가서 이제 그 랍비들에게 이 성경을 배웠던 이런 그 주님의 그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이런 좋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대나무 중에서 최고의 그 품질로 여기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에 그 5년이 지나도록 이 싹이 땅 위로 거의 그 솟지 않다가 이제 5년이 지나서 이 손가락만한 그런 이제 죽순을 내게 되는데, 이제 봄이 지나서 이제 4월이 이르면은 갑자기 하루에 80cm나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5년 동안이나 그 순도 이렇게 잘 안 보이다가
5년이 지나서 이제 하루에 80cm나 이렇게 자라게 되는가, 이걸 이제 잘 해봤는데, 이 그 모죽이 이제 그 씨앗이 땅에 심으면은 그 5년 동안은 그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이제 밑으로 계속 이제 자라다가 이제 이 5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위로 자라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이렇게 뿌리가 아주 깊게 땅으로 내리니까 이제 그 위로 자랄 그런 시기에는 그 하루에 80cm나 자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배운을 교훈을 살펴보면은, 이 야곱은 그의 그 인격이 참 부족했지만은 이 영적인 것을 어, 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영적인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와 또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작당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들이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 잠시 동안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줄로 생각했지만은, 그 장면이 이 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그런 장면을 인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짓된 그런 것을 통해서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런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 안목을 가지고 조급하지 말고 이 기본에 충실한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모죽이 이 5년 동안이나 밑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다가 이제 그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위로 자라는 그런 그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전인적인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인적이고 이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이 인자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도 그의 그 삶 동안에 여러모로 그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가 자라갔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